한국교회 역사 속에서 어느 책을 봐도 빼놓지 않는 사건 중에 하나가 평양에서 있었던 대부흥운동이었습니다. 1907년에 1월 14일 월요일 저녁에 그레함 리 선교사가 모인 회중들을 향하여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라고 통성기도를 요청했을 때에 2000여 명의 회중들이 하나로 연합하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동안에 모인 회중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 다음 날 15일 화요일 저녁 집회 때에는 성령의 임재가 더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그날 많은 사람들이 사회생활하면서 사기치고 공금 횡령하고 그리고 도둑질했던 등등의 모든 일들을 잘못된 것을 고백했는데 새벽 2시까지 그런 회개가 지속되어졌었습니다. 이러한 한국교회의 대부흥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부흥은 크게 두 가지 영역에서 일어났는데 하나는 교회를 중심으로 했던 부흥운동이었습니다. 장대현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이 평양 대부흥운동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퍼져나갔던 운동이었고 또 다른 면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부흥운동이었습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는, 그래서 그 이로 통하여서 삶이 다시 한번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어지는 그런 대부흥운동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부흥운동의 중심이 어디였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물론 그 중심은 평양이었습니다. 에스라 시대의 부흥을 우리는 한국교회의 부흥의 이 두 가지 관점을 여기에 맞추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서는 하나님의 부흥에 관한 말씀입니다. 에스라서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부흥은 두 가지로 나타났는데 하나는 성전 중심, 다시 말하면 성전 건축이라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 내용은 에스라서 1장에서 6장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구체적인 변화의 부흥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7장에서부터 1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1장에서 6장까지 기록된 성전 건축에 관한 것은 스룹바벨의 인도로 말미암아서 일어났던 사건들이었고 7장에서 10장까지의 내용은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던 삶의 변화 운동에 관한 말씀입니다. 6장, 즉 성전 건축이 이제 시작되어져서 마무리되는 6장까지의 내용에 보면 마지막에 6장 15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즉 우리나라적으로 하면 2월 혹은 3월에 해당됩니다.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그랬습니다. 한국교회의 대부흥의 중심이 평양이었던 반면에 에스라서의 대부흥의 중심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던 그 자리에는 회교의 모스코, 즉 회교의 중심 예배처가 되는 사원이 들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초대 한국교회의 대부흥의 발상지고 또 초대 한국교회를 이끈 중심이 평양이었음은 자타가 다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평양을 한국의 예루살렘이라 혹은 동양의 예루살렘이라 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평양은 어떤가요? 세계에서 가장 악독한 김일성과 김정일 그리고 김정은 3부자의 공산주의의 중심지가 되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중심지는 현재의 이슬람 사원에 차지하고 있고 한국교회의 중심지는 공산주의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닮은 꼴입니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성전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즐거움을 잃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저 평양에도 하나님의 주시는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저 예루살렘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전이 있던 자리에 하나님의 대부흥이 있던 자리에 그 대부흥이 무너져 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
바벨론 70년의 식민지 생활의 종지부를 찍고 다시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을 스룹바벨이 앞장서서 지었다고 해서 교회사에서는 솔로몬 성전과 구별하기 위하여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이 스룹바벨 성전의 건축 과정이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라서 1장에서 6장까지 기록되고 6장 15절에서 완성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1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서 살던 유다 사람들을 이 예루살렘으로 오게 해서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던 그 자리에 다시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하도록, 건축하도록 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지난 세월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성전 없이도 잘 살았어요. 더욱이 성전이 없던 때에 이미 회당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회당에서 말씀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구태여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오게 해서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하셨을까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성전 건축은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언약의 회복과 메시아에 대한 소망, 그로 통한 하나님의 즐거움의 회복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성전 건축을 명령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은 이런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언약을 양의 피를 뿌림으로써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습니다. 이 언약,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양자 간에 서로 언약을 맺었다라는 표시로 눈에 드러난 것이 뭐냐면 성전이었습니다. 광야 시대에는 성막이었고 솔로몬 이후부터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곧 언약의 상징이었습니다. 언약의 상징, 이 언약이 그러면 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언약의 상징이 성전이었으니까 당연히 성전이 무너지겠죠. 실제로 이스라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언약을 스스로가 깨트려 버렸습니다. 언약이 깨어짐으로 인하여 그 언약의 표시요 상징이었던 성전이 무너지게 된 겁니다. 자연스러운 결과죠. 그 결과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고 백성들은 아수르로, 후에는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져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황폐하게 되어졌고 이방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풍성하시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방적으로 깨트린 그 언약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유다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기회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다시 성전을 건축하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 사는 유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줄 테니까 가서 다시 성전을 지으라고 했고, 이제 유다 백성의 입장에서는 기회를 얻은 겁니다. 그것을 기회로 여긴 유다 백성들 가운데 일부가 이제 기꺼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마침내 성전 건축을 완성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전 건축은 언약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회복은 곧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의 회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전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상징이고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실체가 아닙니다. 그럼 성전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성전의 실체는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학개서 2장 7절에 보시면 스룹바벨 성전에 대해서 학개 선지자가 예언하는 가운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나라에 보배가 이르리니, 어디에? 이 성전에.
스룹바벨 성전에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를 텐데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성전의 영광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느냐? 모든 나라의 보배가 되시는 예수님이 임하게 됨으로써 성전이 영광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유다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시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면서 이 성전에 모든 나라의 보배가 임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모든 나라의 이 보배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룹바벨 성전을 짓게 하신 목적, 바벨론에서 그 백성을 유다 땅으로 보내어 가지고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목적은 성전을 짓게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깨어진 언약을 회복하고 언약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제는 그 성전에 임할 장차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며 살도록 하는 겁니다. 그 메시아를 대망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을 회복하며 살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세월이 흘렀습니다. 때가 되어 모든 나라의 보배고 성전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전의 실체가 뭐라고요? 예수님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당연히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일컬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성전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당연한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새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 새 언약은, 옛 언약은 양의 피를 뿌려가지고 맺었지만 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은 새 언약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핵심 내용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양의 피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의 상징 표시로서 성전을 짓게 하셨던 것처럼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보혈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의 표시로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럼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언약의 표시로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짓게 하셨다면 신약에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의 표시로 성전을 짓게 했는데 그러면 이 성전을 뭐라고 부릅니까? 이 성전의 이름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이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에베소 교회 공동체, 너희 성도들은 그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주어하고 동사만 여기서 표현하면 너희는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너희도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이것은 성전이에요. 성전이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공동체라는 이 하나님의 성전은 지어져 간다고 했으니까 지금도 계속 공사 중에, 지어져 가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한 성도가 벽돌이 되고 나무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성전 건축의 공사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그때에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에스라서를 볼 때에 성전을 짓는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이요, 계획이요, 명령이었습니다. 에스라서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셨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고레스 왕을 통하여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벽돌이 아니라 성도들이 재료가 되어져서 성전을 지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 건축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에스라서를 보면 성전을 짓는 과정에서 협력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컨대 바사 제국의 고레스 2세 왕은 성전 짓는데 적극적으로 협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바사 제국의 5번째 왕이었던 다리오 왕도 성전을 짓는데 적극적으로 협력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내용인 에스라서 6장 1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다리오 왕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세금으로 거둬들였던 국비, 나라의 돈을 가지고 성전 건축의 경비를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료들을 제공을 했습니다. 또 성전에서 제사 드릴 제물, 양, 소 등의 제물들까지 다 제공을 했습니다. 또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을 향하여 성전 건축을 지으라고 성전 건축을 적극적으로 지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는데 앞장섰던 바벨론에서의 오래된 삶을 정리하고 오직 성전 짓기를 위해서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이를 보면 어떤 사람은 자신의 세상의 직업, 권력, 힘을 가지고 협력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참여하고 협력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물질과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했습니다. 그들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 사용한 방법과 재료는 각기 달랐지만 모두가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이로 통하여 마침내 성전이 완성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짓는데 협력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만은 아닙니다. 성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들 때문에 성전 공사가 상당한 기간 동안 지연되기도 했었습니다. 예컨대 바사 제국의 3번째 왕인 캄비세스라는 왕이 성전 재건을 중단시켰습니다. 이 캄비세스는 고레스 2세 왕의 아들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했던 아버지였는데 아버지가 죽고 자기가 왕이 돼서는 성전 건축을 중단시켰습니다. 에스라서 4장 6절에 보면 이 캄비세스 왕을 성경에서는 아하수에로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하수에로는 나중에 나오는 에스더의 남편인 아하수에로 왕과는 다른 인물입니다. 또한 바사 제국의 4번째 왕인 가우마타, 성경에서는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나오는데 에스라가 귀환하고 느헤미야가 귀환할 때에 도움을 주었던 왕이 아닥사스다 왕인데 그 아닥사스다 왕하고 여기에 나오는 아닥사스다 왕은 역시 다른 인물입니다. 이 4번째 왕인 가오마타는 성전 재건을 계속해서 방해하고 중단시켰습니다. 그는 캄비세스의 동생인 스메르데스, 자기가 스메르데스라고 사칭을 하면서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된 인물입니다. 약 2개월 정도밖에 왕자에 앉아있지 못하고 귀족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에서는 이 사람의 이름이 4장 7절에 보시면 아닥사스다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의 북방에 살았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짓는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들이 참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 성전 건축을 조직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방해를 했습니다. 이렇게 에스라서에는 성전을 짓는데 협력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반면에 방해하는 사람들이 역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협력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룹바벨의 인도로 세워진 이 성전 건축은 에스라서 6장 15절에서 완성되었다고 선포하고 있지만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로 세워지고 있는 오늘날의 이 성전, 교회 공동체는 아직도 이 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의 뜻이고 이건 역시 하나님의 계획이고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으로 남고 싶으십니까? 나는 과연 어느 쪽에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장차 성전에 임할 모든 나라의 보배가 되시는 메시아 예수님의 오심을 대망하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날 우리들을 향하여서도 동일합니다. 성도라는 사람을 재료로 사용하여서 교회 공동체라는 이 신약시대의 성전을 건축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어져서 우리 성도들의 성전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제는 초림이 아니라 이제는 장차 두 번째로 재림하실 것을 대망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다시 오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우리들이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또한 그렇게 예수님을 대망하는 가운데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즐거움을 우리 성도들이 누리면서 살기를 하나님은 참으로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벽돌로 짓는 성전이 아니라 성도라는 사람을 재료로 하여 나를 재료로 하여서 교회 공동체라는 성전을 건축하는 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께 기록되어지는 그런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을 잘 지으려면 세 가지 요소가 잘 갖추어져야만 합니다. 그 첫째는 에베소서 2장 21절에 그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성전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기초로 하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임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야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잘 지어지려면 교회 안에는 항상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운행하시고 성령이 주관하시는 이와 같은 일들이 교회 안에 충만해야만 됩니다. 또한 세 번째는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그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그가 예수님이 삼으셨으니 왜 삼았느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오늘날 세 번째는 목회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역을 잘 감당해야 하고 성도들은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교회에 주님을 위하여 잘 봉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전을 잘 짓는 조건의 세 번째입니다. 목회자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성도들을 노숙자로 만들면 안 돼요. 노숙자가 뭐해요? 놀고 먹는 사람이 노숙자들이잖아요. 일을 안 합니다. 놀고 먹어요.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습니다. 말씀은 부지런히 먹는데 하나님의 일을 안 합니다. 그는 노숙자와 같은 거죠. 이 노숙자가 교회 안에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봉사를 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잘 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권면해야 되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짓는데 협력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성도교회 온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코 우리의 이름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 무관심했던 사람들의 명단에 기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에스라서 6장 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리오 왕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아라.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만들어라.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 13절 하반절에 보면 신속히 준행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4절에 학개와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들처럼 우리 신약의 성전, 교회 공동체를 건축하는 데 있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제각기 주어진 역할과 직분 속에서 신속히 준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결과 우리의 이름이 협력하는 사람들,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그 사람들의 명단,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새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가, 아니 내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어가는데 어떤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름대로 깨어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행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방해하는 사람으로 남아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깊이 살펴보십시다. 우리 성도교회 교우들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데 오히려 더 끊임없이 공급되어지는 영적 자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 공동체를 짓는데 동참함으로써 하나님의 새 언약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모든 나라의 보배가 되신 장차 오실 그 예수님을 대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즐거움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협력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즐거움은 세상의 이 즐거움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성전 건축을 완성한 이후에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 봉헌식을 거행했는데 16절에서 18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9절에서 오늘 본문 22절의 내용은 그 다음에 이제 유월절을 지킨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16절에 보시면 성전 봉헌식을 하는 데 있어서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에 보면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무교절, 유월절은 같은 의미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들의 즐거움, 성전 봉헌식을 즐거이 하고 무교절, 유월절을 즐겁게 지키고, 이 즐거움이 어디서 왔느냐? 22절에 이어서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셨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협력했던 사람들이 즐거워했습니다. 성전을 봉헌하며 즐거워했습니다. 성전에서 유월절을 지키면서 즐거워했습니다. 그들의 인생이 다시 즐거움이 회복되어졌습니다. 이 즐거움의 회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이었습니다. 성경의 욥기서 20장에 말씀하기는 악인의 이기는 자랑도 잠시요 사악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랬습니다. 악한 자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 세상에서 즐거움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즐거움의 질과 그 즐거움의 정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과는 다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면 그들의 즐거움은 잠깐이고 그들의 자랑도 잠시라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우편에는 즐거움이 있는데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은 영원한 즐거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하십니다. 시편 45편 7절과 15절에 이르기를 왕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에게 부어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저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전 즉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지어가는 데에 동참함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기름처럼 부어주시는 그 즐거움이 풍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즐거움과 기쁨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새 언약의 백성이 되어져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새 언약된 백성의 표시는 성전을 건축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날의 성전 건축은 솔로몬 성전이나 스룹바벨 성전처럼 벽돌과 나무로 짓는 것이 아니라, 금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성도라는 이 재료, 나라는 이 재료를 통해서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성전 건축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내 뜻이요 내 계획이요 내 명령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성도라는 재료로 지어지는 이 성전을 제자리에 튼튼하게 건축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일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이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성전 공사에 방해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고 방해하는데 내 작은 힘을 보태는 사람이 아니라 협력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하는데 나의 힘을 보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부지런히 건축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 일에 동참함으로 통해서 우리의 관심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오직 장차 오실 예수님께 두고 예수님을 대망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망하는 가운데 위로부터 주시는 그 하나님의 즐거움을 우리 신앙생활하는 중에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교회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바벨론 땅 즐거움을 잃어버렸던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셔서 언약을 회복하게 하시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즐거움을 회복하도록 하나님 계획하시고 뜻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어. 주여, 우리들이 역시 오늘날도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재료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성전,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명령 앞에 주여 우리가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협력하여 하나님의 교회의 일들을 저희들이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를 통하여서 성전을 건축해 나가는 과정,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 예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장차 우리에게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 소망하고 대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즐거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그 모든 삶의 현장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